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그냥 어떠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어떤 명절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때 철저하게 그것은 어느 명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요한은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청결 사건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결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6장 4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4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어떤 사건과 어떤 절기인지를 꼭 연관시켜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로 갑니다. 10장 22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의 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된 목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어느 절기에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10장 22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절기와 사건이 이렇게 밝혀가면서 지금 사건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의도가 있더라라는 것, 일부러 그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 가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초막절, 수절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 절기를 통해서 본래 의도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뚜렷하게 완성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시야가 필요로 합니다. 잠깐 한 문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 326면입니다. 326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래의 뭐다? 그림자다.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이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밝히기 위한 의도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잠깐 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기적의 사건을 연결 씌우면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5장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간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날 병자를 낫게 한 사건과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로 바뀌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쉼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베데스다 못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상황, 어떤 배경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어떤 풍습 속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름은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베데스 이 목가의 풍경을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살벌한 경쟁이라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사실 우리 성경은 가로 안에 넣었었죠. 이 말씀을. 그 가로 안에 넣었던 것은 그런 얘기가 전해지더라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가로 안에 넣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베데스 목가에 모여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병이, 자기의 질병이 이 자비의 집에서 고치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십시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4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 목가에서는 나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속도의 필요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경쟁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는 병자들은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보면
병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팔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다 적입니다. 다 라이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충을 못 받아. 자기의 집에서 자비는 없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풍경은요, 울분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봤던데 그 사람의 대답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주님이 낫고자 하느라고 물어봤지 왜 내가 낫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병자의 내면의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니? 내가 낫고자 하니? 그랬더니 병자는 자기 내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입에서는 불평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 베데스다 목가가 얼마나 경쟁심이 찌든,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그 상처가 묻어나는 것이 베데스다 목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간 속에 힘들고 눌렸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이 사실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기쁨을 안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잖아요.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꼭 베데스다 목가에 나타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날 데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고충을 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경전이 있고 울분이 있는 이 목가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은혜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회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고 울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오셔서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에도 가능하십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자꾸 이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 가지 예화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혹시 김성일 씨 아십니까? 소설가 김성일 씨. 참 많은 이 기독교의 소설을 써서 참 감동을 주고 많은 분들한테 해서 김성일 씨 비로소 소설이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참 이 소설을 이렇게 쭉 써내가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성일 치시면은 좋은 소설들이 참 많고 참 집에 한두 권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다가 저지른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르트르의 사상 때문에 그 자유의 길이라는 의미에 이 김성일 이번엔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은 것이 아니라 사르트르가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 이 김성일 씨의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하면서 액을 복구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기 위하여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해방감과 자유를 누려보면서 몇십 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은 바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오며 아내를 들볶으며 어떤 때는 외박을 한 채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로 열을 받으니 위력이 헐게됐고 나중에는 암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 자유의 길을 선택했는데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아내가 병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의 그 사상이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중3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주님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이 모습 주님 품어주시고 나의 거짓을, 나의 교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사랑 안에 병이 고쳐지며 그는 그 후로 더욱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며
서술로서 책을 쓰며 자기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서 찾아와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가.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또 혼돈이 될 수 있어.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주님을 하라고 하면 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38년 된 노예까지라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 머리 돌리지 마시고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했다가는 내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메시아예요. 아멘. 메시아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보고 요한복음을 첫 줄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아멘. 아멘 해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시험 들었다고? 털어내. 일어나, 걸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서 찾아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바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래된 걸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무슨 물음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물었지만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있는 영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만 병상에 있으면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하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소망의 불꽃이 사그러진 그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넣어주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자제될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작은 기대를 발견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현실을 맞이해가 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에 올 때마다, 주일에 예배드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만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세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은 있지만 그러나 그 불평 속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만져봐 주신다면, 나를 손붙잡아 주신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이 38년 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받은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 더 얻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아마 병을 고칠 환자가 몇 주일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언제 무슨 죄를 지었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옛날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이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사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은혜를 받아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적당히 변하게 되면은 옛날 버릇이 또 나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지속되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너는 다시 일어나 걷던 사람이니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것을 건방진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건방져 버립니다.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댑니다.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을 두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만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은혜를 쏟지 말아라. 은혜를 간직하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피 흘리는 선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주셨던 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메아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38년 된 베데스 목가의 그 기적과 교훈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 힘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